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토론회 석상에 손바닥에 쓰고 나온 임금 왕자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가 장난스레 그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많은 국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믿지 않았으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의 행보를 보면 더욱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서는 악한 왕의 이미지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단 한 명, 하늘에서 낸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말도 돌아다니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왕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왕이죠. 그러나 그가 왕이라고 해도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는, 백성을 자기의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는 존재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존중하거나 어떤 의견을 수렴할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시 72편은 제목에 왕을 위한 기도,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0절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 이 시편 72편으로 말미암아 시편에서 다윗의 시는 끝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 시작은 다윗이 했으나 고령 등의 이유로 솔로몬이 끝맺음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이고, 솔로몬이 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었던 간에 왕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으로 저자를 설정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 군주를 의미합니다. 감히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왕은 왕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권력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 중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왕정 국가가 아직도 존재하지만 대개는 입헌 군주 국가로서 왕도 견제받고 대개는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왕의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인품이나 그 어떤 면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국민 중에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국민 중에서 일반인의 수준이나 상식보다 더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과 행동으로 문제를 만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사고나 가치관은 최소한 과거 3, 40년 전의 시대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부를 냉동 인간 정부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냉동실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기어 나와서 해동되어서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앉으니 수십 년이 지난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상쟁이가 복채받고 얼굴 들여다보며 왕이 될 상이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왕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게는 통반장, 이장부터 시작해서 면장, 군수, 시장,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누구든 정치를 하고 싶다면 우선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부터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교회에서도 리더는 필요하지만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얼마든 그 조직의 장이 되었다면, 리더가 되었다면 오늘 왕을 위한 기도를 잘 살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 절대로 왕이 될 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참되고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른 판단력과 의의를 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의를 내려주셔서라고 기록합니다.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왕은 절대로 자기의 권력 유지나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전히 왕으로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의는 올바른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 그 말은 재판을 옳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재판할 때 유전 무죄나 무전 유죄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 올바른 행함을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판단의 의로우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석방되고 어떤 중요한 세 사람은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공의로운 판단이구나, 정의로운 판단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의, 즉 공의는 성품의 올바름, 관계의 올바름, 이웃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올바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롭다 그런 표현을 듣는 사람이라면 성품이 올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웃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 올바름을 가졌을 때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러한 의가 세상에 나라에 가득 차 있을 때 공의로운 나라다. 이 의가 재판관들에게 있을 때, 검사들에게 있을 때 공의롭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동참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래서 하나님 성품의 의로우심, 관계의 의로우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최소한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3000년이 흐른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정의와 공의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3000년 전에 왕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 오늘 우리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에게 이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왕의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공의로 통치하여 선정을 베풀 때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자연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왕이 통치를 하니 이스라엘 산들과 작은 산들이 비옥해져서 결실을 많이 얻게 되고 백성들은 평안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모든 백성들이
저 밑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백성들까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왕의 의로운 성품으로 바르게 통치하니 그 영향을 받은 장 차관들이나 도지사나 시장 등은 물론 마을의 통장 반장이나 면장 이장까지도 이 왕의 바른 통치를 본받아서 그렇게 바른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판사는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고 구속을 하라든가 말라든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구속시켜 달라고 영장을 청구하면 입 벌리고 있다가 낼름 파리를 채 가는 두꺼비 마냥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어떤 사람은 고혈압, 당뇨 때문에 몇 개월 동안을 지금 그 수많은 형기를 정지시켜서 자기 집에서 편히 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교수는 척추 수술을 하는데 겨우 그것도 인심 쓰는 양 한 달 동안을 형 집행 정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형 집행 정지를 하지 않고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척추 수술했는데 한 달 만에 완치가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으로 중간 결론을 짚어본다면, 왕, 즉 지도자는 백성을 정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백성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조직원들을 밟고 앉아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지도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런 평안을 안겨주려는 방법은 정의로 판결하고 공의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초심을 잃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쉬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에게는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가장은 가족 구성원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늘 정의롭고 공평함을 모든 가족과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저 돈이나 물려주고 권력이나 물려준다면 그 자녀들은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군림하는 또 하나의 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외교부 장관 공간을 선택하면서 밝힌 이유가 수리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5월이면 이사 간다고 하더니 그 후로도 5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사 가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저 신문 보고 안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싸 들고 가는 것입니까? 대통령 이사 가는데 자기가 쓰던 모든 짐을 싸들고 가는 것이냐고요. 이미 새로 갈 그곳에 주방에만 20억 원어치 집기를 새로 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기만 한 개에 2천만 원짜리를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빼고 지금까지 쓰던 침대나 다른 가구나 장롱이나 요강까지 다 싸들고 간다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맡겨주려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삿짐을 대통령이 싸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휴가를 내서 싸든가 주말에 싸든가 하지요.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 물었더니 한 가지씩 서서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씩 무슨 손수레로 매일 한 가지씩 출근하기 전에 하나 나르고 퇴근하고 하나 나르고 그렇게 지금 수레로 실어서 나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보다 건물이 더 노후가 돼서 심해서 아직도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고 돈이 더 들어야 하는데 돈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한답니다. 불쌍해 죽겠어요. 세상에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 대통령이 들어갈 그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돈 구할 데가 없어서 못 고쳐서 못 들어간다니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외교부 장관이 살면서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귀신 나오는 그런 폐가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알고 보니까 고속 지하철이 이사 가려고 하는 바로 그 관저 지하 정통으로 50m로 통과하는데 소음이나 진동의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이 그 집 밑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맥이 통과하는 것보다 더 풍수질이 안 좋기 때문이다. 액마기를 위해서 이사 들어가야 할 그 집에 설치해야 할 장치들이 많은데 아직 그것들이 완성되지 않았다. 조왕 할머니 신을 비롯한 삼신 할머니 등등 여러 신들이 먼저 다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직 위치 선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사가 갑자기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진들을 보여주는 것에도 무속 관련 이유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여사는 돈이 많이 붙으면 몸이 약해지는 사주를 타고났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으로 덕을 쌓아야 한다는 무당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조금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건강하게 살면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여사는 적금 붙는 심정으로 매주 비공개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사진 찍는 게 적금 붙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봉사하는 게 봉사입니까? 그리고 적금, 은행에 적금 붓고 며칠 지났다가 나 통장에 이만큼 부었다 하고 온 국민에게 사진 찍어 자랑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진만 연출하지 말고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놈의 귀신이 쇼하는 사진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하답니까? 사진 찍었네? 봉사하셨군요. 오늘 점수 10점 드립니다. 귀신이 그런답니까? 왜 그렇게 멍청하답니까? 천공 스승이라는 자도 같은 이유로 여사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속을 믿거나 말거나 천공이나 만공이나 십만공이나 억공이나 간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말거나 우리가 무슨 상관할 일이 있습니까? 다만 그렇게 살 것이면 왜 국민의 위에 앉아서 되지도 않는 왕노릇에 여념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국민의 삶이나 평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잡은 권력을 가지고 본인들의 안위만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왕노릇에만 전념한다면 왕은커녕 그 어떤 지도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왜 목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당신들은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워서 당신에게 맡긴 양들에게 평안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당신들은 과연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의의를 가지고 양떼를 살피고 있습니까? 왕이 아닌 진정한 목회자로서 양떼에게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강요하면서 정작 당신들은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들만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른 목표를 위해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교인들 위해 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예배당 크게 확장하게 해주세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보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과연 기도하는 목사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업주에게 묻습니다. 23살짜리 여자 청년이 남들 다 가는 대학을 포기하고 어려운 가정을 책임지고 빵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재료를 섞는 통으로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합니까? 이 청년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의해서, 너 같은 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죽음 앞에서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신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을 다 닦지도 않은 그 옆에서 여전히 같은 일을 시키는 당신이 사람입니까? 악마입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거기에서 만든 빵을 먹으라고 갖다 줘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빵을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빵에서 그 노동자의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만 같았어.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핏자국도 닦이지 않은 그 옆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나도 이 기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기껏해야 돈 몇 푼 던져주고 그 잘난 제 몸뚱아리는 보존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의 자식이 그런 일을 할 리도 없지만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게 안전이나 보호시설 하나 없이 일을 시켰겠습니까? 당신은 태어날 때 왕이 될 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의 피를 뽑아내서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노동자는 을로 태어났고 당신은 왕이 될 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평등한 하나의 고귀한 생명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가난한 백성을 돕고 불쌍한 백성을 건져줘야 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줍니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기업인들이, 이 나라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배웠다는 식자들이, 학자들이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늘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살핀다는 말은 그저 바라본다는 뜻입니까? 살핀다는 말의 본질은 돕고 보호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 노동자가 죽은 다음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살펴라, 잘 배려, 노동자를 배려하라. 그런데 이건 배려하는 일이 아니라 시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법을 제정하는 일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살피면 됩니까? 살핀다는 것은 돕고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해 예산안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짜여 있습니까?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게 버텼습니다. 싼 이자로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했고 그런 자금을 받아 겨우 코로나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받았던 그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문제는 막상 갚을 때가 되니까 금리가 대폭 올라서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고친 외교부 장관 공간은 이미 최근 5년 동안에도 수리비 10억 원을 들여서 계속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도 고칠 곳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그렇게 무서운 귀신이 있어서 청와대를 버리고 도망 나와서 연쇄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쓰며 밑빠진 독에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그 돈 아껴서 힘들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제라도 지원한다면 그 지지율이 24%에 머무르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외국에서도 인정받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다 영토를 넓혀서 다 니네 나라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듣고 보호하며 온 국민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지도자가 되면 세계의 모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서 국경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어젠가도 보니까 세계의 무슨 22개국인가 정상들의 그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끝에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10몇 프로 유지하는 이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니 외교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했으나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집에서 아나 무인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에게 무례한 가장이 밖에 나가서 예의 바르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언론으로부터 조롱이나 당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안의 어른도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만나면 그 이웃이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그러한 삶을 최소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교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아 국민에게 평안을 제공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격이 상승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인정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른 목회자를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왕노릇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낮은 자세에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될 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어리석은 당신들이요,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는 당신들이요,
이제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목회자라는 왕좌를 물려주려는 당신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결코 왕이 될 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의 권력으로 압제하고 착취하고 보복하는 일에 매달린다면 왕도 무엇도 아닌 그저 폭도에 가까운 깡패 같은 나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